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앞의 장에서 살펴본 정구업진원으로부터 개법장 진원까지는 천수경의 서막이었고 이제부터 천수경이 시작됩니다. 곧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는 천수경의 원래 제목인 것입니다. 이 원래 제목을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해 봅시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이 자비의 측면을 강조한 이름인데 비해 관하는 것이 자유자재라는 뜻이 관자재는 지혜의 측면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이러한 관세음보살은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 우주에 관세음보살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과 자비심이 온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천수를 갖추게 된 것이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관하기 때문에 천안이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수천안은 관세음보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천수천안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일깨우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배워야 합니다.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광대원만은 넓고 크고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바다처럼 넓고 허공처럼 크며 원만하여 모남도 모자람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그 본래의 마음으로부터 대자비가 샘솟을 때 우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걸림없는 대자비심,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탐욕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걸릴 것이 없기에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두루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면 능히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성숙시킬 수 있고 미완성을 완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나가 이기적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면 한 번 크게 마음을 돌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연에 대한 사랑까지도 성숙의 과정으로 완성을 향한 과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을 광대원만한 무예대비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의 굴레 속에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마음을 바꿔보고자 하였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잘 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마음자리를 밝혀가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가 허공과 같이 광대원만하고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에는 먹물을 칠하여도 묻지 않습니다. 침을 뱉어도 묻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알아서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원망을 하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닐 수 있게 되면 우리 속에 광대엄만 무예 대비심이 발현됩니다. 정녕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보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무예 대비가 저절로 발현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여 광대엄만한 경지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다라니는 이 천수경의 중심 부분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다라니는 광대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다라니에 의지하여 내 마음자리 속에 관세음보살을 일깨워 보십시오. 허공계보다 더 넓은 나의 마음자리를 믿고 나의 대비심을 믿어 걸림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살면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나의 천수천안이 됩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모든 원력과 지혜와 자비, 내 마음 세계의 모든 것이 모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의 제목 끝에 붙어있는 계청은 대다라니를 열기를 청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천수경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시작은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계송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비주에 머리 숙여 절하오니 계수관음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 광명 병관조. 이 계송을 한 구절씩 차례로 살펴봅시다. 계수관음 대비주.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봄이 오면 추운 겨울을 견뎌낸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들 마음밭에 얼어붙은 나무에 대자비의 기운을 돋게 만드는 관세음보살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향해 머리 숙여 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대비주에 머리 숙여 절하는 순간은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관세음보살을 일깨워 부산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잠재우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실로 우리는 번뇌망상 속에서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인과의 법칙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어놓은 일이 있으면 근심 걱정을 하여도 과가 찾아오기 마련이요. 인을 짓지 않았으면 다가오라고 하여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소중히 하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지금 당면한 일에 충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면 계수관음 대비주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복을 짓고 정신에너지를 쌓아 두고두고 쓸 수 있는 복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계수관음 대비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력 홍심 상호신. 원력이 넓고 깊어 30 이상 80종호의 모습을 갖추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나름대로 원하는 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중생에게 있어서나 보살에 있어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원과 중생의 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그 분기점은 나에서 비롯됩니다. 중생은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화적인 원을 세우지만 보살은 나와 남을 한 몸으로 보고 함께 이해하는 대화적인 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보살의 대화적인 원은 불교에서는 홍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은 개인적인 욕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중생들만을 위한 원을 바라였고 갖은 수행 끝에 그 원을 펼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원력이 넓고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그야말로 중생제도의 원력 그 자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원력이 넓고 깊은 만큼 마음속에 한 점의 욕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한 점의 욕심도 없으면 겉모습도 편안하고 원만하게 마련이며 그러한 분에게는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을 하는 거룩한 모습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닮고 관세음 보살 같은 능력과 상호를 갖추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삶에 대한 자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최소한 남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야 합니다. 만약 남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의 마음에 얼마나 맞는가를 생각할 줄 알고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력, 공심, 상호신을 이루는 기초요 천수경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비장엄 보호지 천개의 팔을 갖추시어 모두를 감싸고 보호해 주시며 일천개의 팔을 뜻하는 천비는 천수와 같은 말입니다. 이 천비 곧 천수에 간직되어 있는 의미는 앞의 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천비장엄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비장엄이란 눈에 보이는 단순한 팔의 장엄이 아니라 마음의 장엄을 뜻합니다. 인간은 두 개의 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팔로서 우리는 건전한 삶을 꾸릴 수도 있고 남을 해치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팔을 훌륭한 팔, 쓸모있는 팔, 모두가 부러워하는 팔로 가꾸느냐, 모두가 두려워하는 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팔로 만들어 버리느냐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곧 우리의 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세음 보살은 어떠한가? 관세음 보살은 넓고 깊은 중생제도의 원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팔이 중생제도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팔로서는 모든 중생을 감싸 안을 수 없기 때문에 두 팔이 무한을 상징하는 천개로 바뀌었고 그 천개의 팔로서 중생을 감싸고 보호하고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 가득히 자비의 원을 품게 되면 눈에 보이는 두 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개의 팔로 확산되며 그 팔로 능히 나와 남을 함께 살리고 이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천안광명 병간조 천개의 눈으로 두루 가나여 광명을 비추어 주시도다.
실로 넓고 깊은 원력으로 중생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천개의 팔은 관세음보살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속, 마음속에도 그 천개의 팔이 있습니다. 단지 중생들 스스로가 미혹으로 맑고 깊은 마음을 가리워 그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재워 버렸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조차도 구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망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한 중생도 포기하지 않고 천개의 눈으로 무중생계를 관하면서 광명을 비추어 주시고 계신 관세음보살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커튼, 닫혀진 마음의 문을 향해 끊임없이 광명을 비추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안광명 병강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비주에 의지하여 드리워진 마음의 커튼,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대자비의 광명이 언제나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드리운 커튼을 스스로 거둘 때 행복과 자비광명은 저절로 깃들게 됩니다. 나아가 참된 발심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광명의 공덕을 시방세계에 회향하게 되면 나 또한 관세음보살과 같은 천안 광명 병간조를 성취하게 됩니다. 자비 광명은 마음의 파장. 광명은 검은 기운의 에너지, 곧 마음의 검은 커튼이 겉여져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비광명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광명과 탁기를 뿜게 되며 자신과 주위를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불자들이 행하는 수행이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검은 커튼을 벗겨 광명을 키워나가는 노력입니다. 참선, 연불, 경전공부, 기도 등이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광명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수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이루기가 매우 힘듭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기도하는 이가 진정으로 기도를 성취하고자 하면 먼저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합니다. 다툰 이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가슴에 맺힌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 등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며 기도 성취의 길입니다.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여는 큰 원을 바라여야 합니다. 나홍 스님의 발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얼굴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어지이다. 이 얼마나 거룩한 발언입니까?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들은 이가 사막도에 떨어질 업을 짓고자 한다면 나는 결코 홀로 극락회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를 달래고 설득하여 함께 극락왕생할 것이며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이가 고해 속에서 허덕인다면 기필코 그들을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원을 지닌 이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불보살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이 임하지 않을래야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불보살의 자비광명은 내 마음의 파장입니다. 불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얼마만큼 나의 속 깊은 곳까지 와 닿느냐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진실한 마음가짐과 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